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람이 병에 걸리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갔죠? 예, 병원 갔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으면 어디 가야 될까요? 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잘 안 들려요. 예. 오늘은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요. 머리도 예쁘게, 옷도 그냥 정장 입고, 그리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 속은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속이 상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떤 분은 속이 썩어서 아마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겉은 멀쩡한데 늘 불안해요. 이 불안병에 사로잡힌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거 별거 아닌데 쉽게 분노하기도 하죠. 요즘은 이거를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이제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이제 겉도는 관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해서 불행한 속이 썩은 분들, 또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해요. 그리고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잠시 잠깐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져요. 삶을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기쁘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인데, 삶은 선물인데 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이런 일들에 속이 썩어 있는 분들은 사는 게 고통이에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과거에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게 되고, 이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삶을 만들게 되고, 부정적인 삶은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무엇이 돼요? 부정적인 인생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단순히 부정적인 환경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삶의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의 원인을 보다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의 문제다. 여기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먼저 본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생각은요 죽음을 가져와요. 그리고 어떤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 이것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이라고요 그냥 똑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생각 이상의 의미가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이 두 생각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차이가 내가 살고 죽음을 결정하는 전쟁과 같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을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요즘 하고 있는 평상시의 생각들, 그 생각들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짓된 생각들, 상처받은 생각들, 사탄이 숨겨놓은 어둠의 생각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 전쟁에서 묵상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처받은 생각은 결국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죽음의 방향, 사망의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예 그냥 외워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송해버리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단편적인 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요,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내 안에 고정화되어져 있는, 내 안에 체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고체계들, 내 안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세월의 덮개가 쌓여서 내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고정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만져지는 이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죄된 본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떠난 사고방식,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성, 하나님을 떠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는 내 안의 고정관념들, 사고체계들, 가치관들, 세계관들이 결국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죄의 저주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영적 사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영적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관계의 사망이 육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육의 생각은 무엇이냐? 관계의 사망은 무엇이냐?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죠. 뭐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육의 생각을 가지고 안 돼요. 관계가 자꾸만 깨어져요. 멀어져요. 그리고 기쁨이 사망되어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육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의 사망을 포함한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이런 말과 생각을 스스로에게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절대로 사람 믿지 않아. 나는 지금은 잘 지내지만 언젠가 버림받을 거야.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난 지금까지 내 삶 보니까 나 절대로 내 삶 희망이 없어. 나 성공하지 못해.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그 생각이 그 영혼을 묶어버리죠.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은 묶임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인생, 죽고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탄은요, 항상 성도들도 그렇고 불신자들도 그렇고 항상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통해서 먼저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이것을 잘 보여주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그런즉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대요? 강교하대요.
강교하다는 얘기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똑똑한 척해도 나보다 더 똑똑합니다. 강교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똑똑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약점을 귀신같이 잘한다는 거예요. 예, 사탄이 뭐가 귀신들이니까. 내 약점 귀신같이 잘 알아요. 돈에 약한 사람은 이제 물질의 빈틈을 타고 들어오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의 틈을 타고 교묘하게 들어오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에 집착하는 인생들은 그 틈을 타고 교묘하게 들어와서 생각에서부터 변질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이 하나님의 명령 알고 물었을까요? 모르고 물었을까요? 알고 물었죠. 강교한데. 그런데요, 알면서도 물었다는 건 뭐예요? 이 질문을 통해 하와가 갖고 있는 생각을 뒤흔들어 놓기 위함이죠. 실제로 하와가 생각이 흔들려요. 이전 말씀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이제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하지도 말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와의 생각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와에게,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지금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백의 절대적인 강도로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와는요, 그 강도가 아닌 거예요.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한 1, 2의 강도 정도, 하나님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래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자기가 말씀을 보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하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니 사탄이 교묘하게 질문할 때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4절이요, 강조하죠. 그 약점을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4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생각은 뭐예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지금 사탄이 주는 육의 생각은 뭐예요?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입니까?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그 흔들리고 있는 그 하와의 생각에 더 강력한 잘못된 육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대요? 하나님같이 된대요. 한 걸음 더 나가요. 죽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뛰어넘어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 이전에는 선악과에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동산에 먹을 거 많이 있어요. 예쁜. 그러냐 사탄의 말이 딱 들어오니까 육의 생각, 사탄의 말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았었던 그 선악과가 이제는 먹음직스러워졌어요. 야, 저거 두리안보다 더 맛있겠는데? 저거 멜론보다 더 맛있겠는데? 이게 먹음직스러워져요. 그리고 이제는 보암직스럽다. 보고 또 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요 생각이
하와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주는 육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결국 그에게 육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는,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잘 들으십시오. 결국 거짓된 생각이 죄악된 행동으로 열매 맺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의 생각을 아주 강조합니다. 매우 강조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은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이 생각 전쟁이라고 하는 것 앞에 어떻게 그 생각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고 강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 고정관념, 내 생각이 어떠하든 이 시간 완전히 굴복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어떻게 하래요? 다 무너뜨려 버리래요. 내 안에 있는 바벨탑과 같은 사고체계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 무너뜨려 버리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래요. 복종하게 하래요. 왜 성도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는가?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내가 당연하다 여기는 현재의 체계화되어 있는 사고의 가치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뜨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죽지 않아요. 살아요. 내적 치유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모습이 다양하잖아요. 천편일률적이지 않잖아요. 남들이 겪지 않는 특별한 아픔과 상처를 과거에 겪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상처가 크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처받은 사건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왜곡되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품, 아픔의 수렁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상처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들, 왜곡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와 아픔의 사건보다 더 많은 괴로움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삶의 모습이 다양하니까. 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그 경험을 통해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존재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머릿속에 결론 지어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열등감과 인정 중독에 빠져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그것은 내 육의 생각이고 거짓된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영의 생각으로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끝난 거죠.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은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도는 과거의 상처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과거의 상처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과거의 상처로 살지 마십시오. 예, 오늘 끊어내셔야 돼요. 예, 육의 생각은 사망이 끊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과 자기의 삶을 해석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에게요, 암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요, 죽을 병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에게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임을 분명히 깨닫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없는 육신의 사고체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생각을 다스리실 때 생명과 평안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생각들은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떠한 존재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주어지는 생명의 다이나믹함, 생명의 역동성, 생명의 그 풍성함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응답하신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을 때 너희의 과실이 풍성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력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생명력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둔대요. 성령의 생각이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해요? 우리 소그룹 삼실의 이름이 뭐예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샬롬. 이것은요, 감정적인 안정됨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주 힐링되는 장소 가면은 무언가 모르게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참 좋다. 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에이렌의 샬롬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감정적인 안정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평안은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그 평안은 환경을 초월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 큰 풍랑에 만났을 때 두려워 죽을까 봐 떨고 있는데 예수님 함께 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의 문제들이 상관없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경적인 샬롬 에레네는 이 환경의 상황을 뛰어넘는 깊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면이 안정되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평안이다. 우리가 주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기도 한데 틀려요. 환경이 바뀌면 평안할 것이다.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평안이 옵니다.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6절과 7절 말씀 혹시 암송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암송하셔요. 내 평생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익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도 염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염려로 가득 찬 생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염려로 가득 찬 그 육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무엇을 지키신대요? 생각을 지키시리라.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물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삶의 문제, 자녀에 대한 염려 가득 차 있어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사망인데 머물러 있지 말래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래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대요?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생각을 하나님의 평안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게 기도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평안을 먼저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야 하나님의 치유는요, 감정의 회복 이전에 생각의 회복이 먼저 일어납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감정의 회복 이전에 생각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감정의 회복을 떠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의 회복은 성도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생각의 회복 치유는 셋째, 생각을 말씀으로 리뉴얼할 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육의 생각을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 로마서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세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벗어난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새롭게.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뉴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육의 사고 체계들, 긴 세월 동안 과거에서 현재까지 내가 당연하다 여겼었던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가치관들, 세계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리뉴얼하고 리모델하라는 것이죠. 아파트 가면 가끔씩 리모델 하신 분들 계시죠. 건물이 똑같아요. 이전에 있었던 것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롭게 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히 뜯어서 새로운 형태로 갖추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내 인생 가운데 고정화되어져 있었던 내 마음의 집에 여러 가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육의 생각들을 다 뜯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리모델링, 인테리어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평안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죄된 것에 쉽게 영향을 받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과거의 생각들을, 사고 체계들을 말씀 앞에 무너뜨려도 이 자리만 떠나고 나면요, 어느샌가 다시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가치의 인테리어로 과거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묵상이 중요한, 그리고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단연하다 여겼던 사고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그리고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사모함으로 간절하게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의 체계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체계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쌓이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세상적 사고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되고, 상처의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되면 그 인생은요, 상처 중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빨간색만 잘 보셔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유행가만 있어도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어떻게든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낮과 밤으로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 된대요. 왜요? 즐거워하고 묵상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 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구조를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생각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발견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리뉴얼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생각 전쟁의 핵심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이 내 앞으로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두려움의 생각은요, 그 인생을 두려움으로 이끌어갑니다. 상처받은 생각이 내 안에 끊임없이 있다면 그 인생은요, 상처받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신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죄된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해 있으면 그 영혼은 결국 죄책감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은 무엇인가? 상처인가? 두려움인가? 분노인가? 열등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시간 우리 안에 거짓된 생각들, 사탄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어둠의 생각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었던 삶에서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나를 향하신 영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 위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았던 육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혹시 그것에 붙잡혀서 오늘까지 살아오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 생각의 체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생각으로 과거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이 시간 육의
육의 생각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명과 평안에 묶이는 인생들 의지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생각, 시비를 갖고 있는 자를 있다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내 인생이 과거에 묶인 인생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평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새 삶으로 나가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의 생각에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자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육의 생각이 끊어지고 성령의 생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어둠과 저주의 육의 생각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묶인 인생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누리고 내일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기쁨의 인생들, 감사의 인생들, 사명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리뉴얼하시고 리모델링 하시는 새로운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